그래서 이 눈뜬 소경을 주님이 만났을 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내쫓은 그 소경을 영접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눈먼 자들은 보게 한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 하셨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인들이 둘로 갈라졌어요. 이 1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믿느냐? 예수님 믿지 마라, 그 얘기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럼으로써 이처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고 살려주고 생명의 풍성함을 준 그 사람을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도요, 강도요, 영혼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주님이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바리새인들이 옳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주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이 도적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류를 죽이려고 처음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처럼 인간을 꾀오고 그리고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된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나타내 주시옵으므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다 이와 같이 위대한 생을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그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라.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 복받고 또 나오는 자도 복받고, 여기서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즉 교회에 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목자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전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즉 예수님을 중심에서 사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자는 양무리의 앞에 서서 양을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예수님은 등 뒤에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앞서서 인도하시. 우리 주님 모든 것 가르치는 것도 앞서서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걸 가르쳤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아름다운 열매를 낸다는 걸 가르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먼저 앞서서 다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행하라. 그렇지.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1대 45 그런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령관이 모세 다얀이었는데 기자들이 아니 이 적은 수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아랍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 모세 다얀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 지휘관들은 절대로 앞으로 전진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스승이 앞서서 모범을 보일 때 바로 뒤따라오는 양들이 그걸 보고 따라함으로써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앞서서 양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양들은 다 안위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좋은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스승으로서 그리고 주인으로서 구주로서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바로 그를 따라하면 너희들이 복이 있고 내 제자가 되라고 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사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은 사랑을 먼저 실천해 보이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길로 가시고 진리의 길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광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싹권 목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선한 목자와 싹권 목자의 특징은 뭡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즉 양들을 위해 희생한다고 그랬어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한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리고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희생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상에서 다윗은 참 목자다. 왜? 그가 사울에게 간정할 때에 너는 소년이라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에게 대답한 말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양을 움켜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턱수염을 잡고 사자와 곰을 쳐서 내 양을 되찾았나이다. 그러므로 저 블레셋 사람이니까 저도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기 으르렁거리고 여러분들 물라고 내들으면 여러분들 같이 싸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건 관도라고도 양을 물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양을 찾으려고 가서 싸우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그 말 가운데는 바로 이처럼 양이 위험을 당할 때 내가 목숨 걸고 그 양을 보호하고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나가서 이 양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그것을 바로 대신 담당하셔서 그 양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냐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을 늘 가까이 하고 앞에서 인도하니까 바로 양과 목자가 이렇게 친밀하게 됩니다. 친밀하게 되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 선한 목자인 줄 알고 따릅니다. 그러나 다른 목자가 따르라고 하면 안 따라요.
짐승도 얼마나 이 예리하고 판단력이 있는지. 목자의 옷을 입고 따르래도 안 따라요. 그러므로 목자와 양은 이처럼 알므로써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선한 목자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같은 목자를 섬기면서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서 한 마음이 안 된 그러한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21절 22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받는 그런 영광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되지 않을 때 그건 파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기를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교회에 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부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싹군 목자의 특징은 뭡니까? 싹군 목자의 특징은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양이 위험에 직면하면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와서 물고 뜯고 삼키고 양을 흩어버립니다. 어느 목장에서 말해요, 사냥개가 한 마리가 들어와서 196마리 양을 물어 죽였대요. 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는 이 양이 이리한테 물리지 않게 위해서 밤낮 없이 지키는데 싹군은 그렇지 않다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싹군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이 중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싹군이 관심 있는 것은 싹, 하루 일하고 버는 그 싹에 관심이 있는 거지 양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 자기의 이익과 안전만을 찾는 것이 싹군의 특징이다 그 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입 때문에 목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변하고 문화적인 그런 혜택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전히 어느 시대든지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는 것이고 참 목자가 있는 것이고 거짓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 주님의 이런 참되고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서 사는 그런 사회가 됐다고 한다면 오늘날 같이 이런 엉망진창, 불안하고 그리고 속이고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세상에나 교계나 어디든지 이 거짓 목자, 싹군 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동안 선생님들이 가르친 게 뭡니까? 지식적인 것만 가르쳤어요. 외워 쓰는 것만 가르쳤어요. 훌륭한 학교 어떻게든 합격되는 것만 가르쳤어요. 그리고 돈 버는 것만 가르쳤어요. 그렇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이 인격을 가르쳤으면 이 나라가 이처럼 혼란 속에 세월호도 바로 이런 부정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지금 국회도 이런 부정 때문에 난리가 났죠. 너나 내나 돈을 먹었니 안 먹었니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이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돼야 되겠다. 그럴 때 이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질전정 꾸임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정직히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 예를 두 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미국 아이오와주의 조그만 마을 웨스트 브로치라고 하는 그 마을의 한 젊은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칠 애들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노는 그 아이들 넷을 잘 말씀을 드려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들을 매 주일날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자라가지고 이 소년들은 세상으로 나갔고, 그리고 이 선생님은 거기서 계속 이런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식을 하게 됐는데, 내통에 참으로 훌륭한 그러한 전보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전보는 모두 이 스승이 어렸을 때 50년 전, 60년 전에 가르쳤던 그 제자들로부터 온 편지인데, 첫째는요, 중국 선교사가 된 제자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왔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들이 다 이 선생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 31대 대통령 바로 허버트 후보 댐을 만든 그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그때 저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선생님께 배운 성경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넣어줬더니 그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고 이런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세계적인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 링컨이 그렇고 윌슨 대통령이 그렇고.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교재는 성경 말씀이다. 또 한 가지는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를 이 독일의 히틀러가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이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슈비츠 그 가스실로 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린 아이들까지 다 잡아들였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한 일입니까? 한 초등학교에 바로 코르자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만은 독일 군들이 와서 어린 학생들을 색출해 나가고 잡아갈 때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코르자크 선생님 팔에 그리고 다리에 매달려서 선생님을 부릅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이 독일 군들을 꾸짖었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잡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이 독일 군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을 실어갈 자동차가 도착을 하니까 아이들이 비명을 질릅니다.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때 이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독일병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선생님으로 떼놓고 끌어갑니다. 아이들은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선생님은 자,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면 너희들이 많이 안심될 것이다. 이 독일군들이 코르자크 선생님을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왜냐하면 그분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스실로 가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코르자크 선생님은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질 때에 바로 그 앞에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끌어안고 두 팔로 꼭 끌어안은 이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우리를 잡아갈 때에 우리를 품에 안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좋은 선생님이 돼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한 스승님, 예수님 밑에서 공부하는 그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는요, 중국 사람들이 모이면 음식점을 차린대요. 일본 사람이 모이면 공장을 차린대요. 유대인이 모이면 학교를 짓는답니다. 네, 한국 사람이 모이면 뭘 할까요? 고스톱 칠까? 한국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대요. 참,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미국에 7, 80년대에 간 우리의 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국제결혼으로 이렇게 갔어요. 거기 가서 부모들 초청해서 그 후에 또 많이 이렇게 가서 합니다. 지금은 많이 바꿔졌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가가지고 무엇 한지 아십니까? 교회 세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구원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받는 원인이 뭡니까? 훌륭한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배우고 그 말씀들을 지켜 삶으로써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밥 죽그릇에 차고 넘친 축복 받아서 오늘날 그 가난했던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믿는 백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예수님 잘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삶으로써 이 나라 이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